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어떻게 이렇게 한 해도 조용하게 지나가는 날이 없고 온 세상을 뒤엎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프랑스도 정권이 바뀐다고 하고, 시리아도 정권이 바뀌고, 미국도 정권이 바뀌고,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이 끝나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 기근으로, 어느 곳에는 내전으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웬만하면 끝날 법도 한데, 이 끝이 없는 이 세상의 비극적인 상황들을 우리들은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이유가 뭐냐?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 하여금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다. 그 근원은 첫 번째 사람 아담으로부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아담이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대답,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두 번째 만드신 사람, 예수님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든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아담이고 하나는 예수님이십니다. 남자 없이 예수님은 여자 속에 성령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인의 시작은 아담에게 있고 그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께 있다. 사실은 복잡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2절, 45절부터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두 사람이 있다.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리는 사람이 있다. 하늘에 속해 있는 영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에 속해 있는 육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인가? 아담이 먼저다. 땅에 속해 있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은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나타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다 그러고 나타나는데 한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오늘 또 지옥으로 만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아담의 방식이 있습니다. 대신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예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두 번째 아담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한테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지막 은혜를 주신 귀한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담의 방식으로는 세상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예수님의 방식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성탄절에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아담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천지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나오면 그대로 되는 능력이었습니다. 왜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의 생각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이 맞다. 마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최고가 될 수 있다. 이걸 믿은 겁니다. 아담은 두 가지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최고가 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틀리고 내가 맞았다.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틀렸다. 내 생각이 맞다. 이거는요, 말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은 아담보다 못한 존재가 된 겁니다. 둘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순간 그는 하나님보다도 힘이 센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 이거 해라. 안 합니다.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해야지. 어머니 말을 안 들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틀렸고 어머니 틀렸고 내가 맞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가 말을 안 들면 바로 회초리를 든다면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쓰지 않으니까 내가 아버지 말도 어머니 말도 듣지 않을 수 있는 나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 내가 하나님 말 들을 이유가 없다. 자신의 생각이 행동이 됐습니다. 마귀의 말은 거짓말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다는 사실을 아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기는커녕 만물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아담의 후손들은 변함없이 그들의 조상 아담을 파멸시킨 두 가지 방법으로 최고가 되고자 합니다. 첫째,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 내가 너보다 낫다. 둘째, 나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내가 왕이다. 그래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아담이 맞닥뜨린 현실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순간,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순간 낙원은 사라지고 싸움과 고통과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 이건 집에 가서 해보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가셔서 내가 너보다 낫다. 우리 집의 이 문제는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다. 아내가 말하는데 남편이 말하는데 안 듣는다. 그러면 순식간에 집이 천국 같은 집이 지옥으로 변하는데 아주 순식간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당신 탓이야.
내 말 들었어야지. 내가 당신보다 나아. 내가 왜 당신 말 들어야 돼? 함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말로 아담을 속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을 지옥으로 만든 마귀가 어디 갔나 봤더니 오늘은 예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자 공동체를 찾아왔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3년간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그 끝나는 시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시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도마를 물리치고 왕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이유입니다. 이분 따라가면 이분 왕이 되실 때 우리가 이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제대로 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제자 훈련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때 세베다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곧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예수님이 첫 번째 부른 제자가 누구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걸 알면 목사를 하시죠. 그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른 제자가 세베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야, 이거 참 신기한 일이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를 12명을 뽑는데 한 집에서 2명, 또 한 집에서 2명.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어떻게 이 세상을 앞으로 구원할 예수의 제자를 뽑는데 한 집에서 2명, 또 한 집에서 2명.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김해활천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김해에 있다고 작다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 큰 곳에서 여기저기서 한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서 무더기로 주의 제자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것이 맨 처음에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드레가 빠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셋을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회당장의 딸을 살릴 때에도 다른 사람 오지 마라,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갔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도 이 세 사람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 세 사람만.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있는 곳이면 언제나 함께 있는 그야말로 3인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나는 오른쪽, 동생은 왼쪽, 당연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님께 그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38절부터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겠습니다. 정말 훗날 이 야고보는 예수님처럼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 너희가 나와 하나 되어서 내가 당한 모든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의 좌우편의 자리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준비된 자가 그 자리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런 자리 제안 올 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잖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자리에 올라앉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본인한테는 비극인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준비된 자들, 스스로 준비한 사람들, 그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세상에 힘도 있고요. 세상에 빽도 있고요. 세상에 권력도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빽 이용해서 오른쪽 왼쪽을 주세요 말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준비되었다면 준비된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열 제자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열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인정하는 대신 화를 내고 있을까? 야고보와 요한은 자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절할 때 그런 요청을 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고 있다. 10명 모두가 화를 내고 있다. 그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12명,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해서 이 12명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그 자리에 주인 될 자격이 있다. 내가 최고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그들이 예수를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된 궁극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자리는 내 자리다. 12명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두 같은 생각이었는데 먼저 큰 소리로 치고 나온 야고보와 요한 때문에 10명 제자들 분노했고 2명 야고보와 요한은 왜 내가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거냐? 그렇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모두 분노했다. 예수님의 3년간의 제자 훈련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강남에서 한때 제자 훈련을 열심히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 제자 될까요? 예수님이 24시간 기적 보여주고 능력 보여주고 꽃 빠져가는 바다에서 건져주고 그렇게 제자 훈련 시켰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만약에 내가 가르쳐 그를 제자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12명이 난리를 피고 있는데 예수님은 화도 내지 않고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담 이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소원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유는 권세를 부리는 것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짓이라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 알고 계세요. 내 제자들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그들의 방식이 뭡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그래서 상대방을 짓밟고 빼앗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내가 왕이다. 그 시작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것이 죄이고 비극의 시작이고 지옥을 만드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동생만 죽이면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의 10 아들들은 11번째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놈만 제거하면 아버지 재산 우리 것 되지 않겠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라는 모세를 대적했고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아담을 찾아와 속였던 그 마귀, 제자들을 찾아와 제자 공동체를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진 그 마귀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에게 자기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대신 어서 오십시오. 여기 우리가 준비해 놨습니다. 여기가 예수님이 앉으셔서 하셔야 일하실 곳입니다. 어쩌면 당연히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자리를 내어주는 대신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엎드려 절하는 순간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빼앗긴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담을 속인 마귀의 지독한 속임수입니다. 예수만 죽이면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이다.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날 예수님한테 망신당하고 동료 제자들한테 욕먹었던 사도 요한이 어느 날 드디어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그때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 3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세월 지나니까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앞에 9절에 사도 요한의 절절한 심정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요게 누굽니까? 여기를 요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나 요한이,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였다는 것을 절절하게 느낀 사도 요한이에요. 나 그때 그랬다. 오늘도 그런 사람이 있다. 악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 때는 몰랐습니다. 지나가면 이것이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내가 최고다, 내가 왕이다, 다 내 말 들어야 된다, 내가 옳다, 그렇게 주장하고 말 한마디 했는데, 그렇게 주장하고 일 한 번 했는데 결과는 속았다, 악한 일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의 방식은 내가 왕이 되어서 권세자가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 그것으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둘째,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예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그가 배웠건, 그가 선량하건, 그가 그런 자리에 있건, 그가 예수 안 믿는다면 모두 다 아담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기대를 하고 요번에는 안 그렇겠지, 그분이 하면 좀 낫겠지, 그런 법은 없다. 누가 이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유일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 그 집에 희망이 생기고, 그 가정에 희망이 생기고, 국가에 희망이 생깁니다. 판사들은 자기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대통령은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100만 명이 모여서 내 말 들어라, 그거죠.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세상이 뭐냐? 달라지느냐?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 그것은 아담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뭔가? 제자란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43절부터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방식은, 따라합시다, 섬김으로 큰 자가 되고, 종으로 살아 으뜸이 되고, 줌으로써 받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방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기만 했는가? 본을 보이셨습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작은 자를 섬기면 큰 자가 됩니다. 한번 연말이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작은 자를 섬기면 큰 자가 됩니다. 돈 10만 원 가지고 어려운 집 찾아가면 순식간에 그분은 천사가 됩니다. 돈 100만 원을 가지고 어려운 집을 찾아가면 순식간에 영웅이 됩니다. 매주일 그렇게 가면 그분 오기만 기다립니다. 엎드려 절합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그런데 큰 자에게 엎드려 그분에게 10만 원을 드리고 그분에게 100만 원을 드리면 큰 자가 될까요? 작은 자가 될까요?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고 드리고 드리면 큰 자가 될까요? 작은 자가 될까요? 내가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큰 자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냐. 이거 가지고 1시간 가서 봉사하고 이 어려운 사람 도우면 천사가 되고 영웅이 됩니다. 얼마나 수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 큰 자가 됩니까? 작은 자가 됩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됩니다. 내가 오늘까지 산 것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재물을 번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겨 고칠 길 없는 병자, 살 수 없는 사람들, 그 작은 자들을 섬겨서 큰 자가 됐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세상에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순식간에 들어 올려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 아담이 그렇게 탐냈던 그 자리에 주인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제자들은 작은 자들을 섬김으로써 세상의 평화를 만듭니다. 힘이 없다고, 저항하지 못한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막 권세를 휘둘러서 그 사람 나타나면 벌벌 떠는 그런 존재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도와야 되는 자들로, 그들보다 더 작은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길 때 거기에 전쟁이 끝나고 미움이 끝나고 천국이 평화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렵고 힘든 자들, 약한 자들을 지배함으로 지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섬겨 누구도 불안하지도 않고 걱정스럽지도 않은 천국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면 끝까지 순종해서, 엄지손가락 한번 펴봅시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이신데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높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제자들은 첫 번째 성탄절에 불렀던 그 찬송을 그들을 위해서 불러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가는 곳에는 평화가 있다. 예수님이 언제 약한 자들 찾아가서 구박하고 저주를 퍼붓고 버렸습니까? 다 보듬어 안아서 돕고 일으켜 세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 있는 곳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을 받았습니다. 내 아버지, 내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천국 만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번쩍 들어서 하나님의 그 옆자리 그분들에게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들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아담이 지옥으로 만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보내서 천국 만드시려고 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작은 자들을 섬김으로 세상을 천국 만든 예수님과 함께 싸움이 아닌 평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정말 저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복된 성탄절의 축복이 우리 활천의 성도님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방법 없습니다. 기대하셔도 안 됩니다. 왜 교회가 세워지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내 집에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나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는, 나 들어올 때 좋아서 펄펄 뛰는, 내가 아니면 먹여 살릴 수 없는 그들이 있습니다. 거기 천국을 만드는 사람들은 지배자가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자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부자 된 것은, 내가 이 힘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그 교회를 천국으로 만듭니다. 혹시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으면 그들이 있어서 세상은 천국이 됩니다. 어떤 유능한 사람도, 어떤 뛰어난 사람도 아담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방식 버리고 예수의 방식이어야만 비로소 살 길이 열립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나라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마저 거리로 나가서 내 힘 믿고 주먹 쥐고 악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의 제자로 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축복하시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